예,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9장 34절로 49절 말씀을 통해서 지나친 복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외족들, 즉 외갓집 식구들인 세겜 사람들과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룹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는 세겜 사람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즉 자기는 세겜의 친족이 아니라 자기는 여룹바알의 아들이다라고 이름하면서 그들을 다스렸고,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수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지역의 주도자로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친족이라고 생각하는 아비멜렉이 자신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들에게 이름 모를 스불이라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워놓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좀 봐달라고 산길 쪽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탈하고 물건을 빼앗고 때리고, 그러면서 그 하는 일들이 아비멜렉에게 귀에 들어가도록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철저하게 세겜 사람들을 외면하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돈을 은 70을 거두어서 주어서 그것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은 왕까지 만들어 주었더니 우리를 모른 채, 모른 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 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그때 당시에 가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화가 있는 대로 나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가은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나와 힘을 합해주면 내가 아비멜렉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는 겁쟁이라서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을 부추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한 번은 이제 신전에 모였을 때에 가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군대를 준다면 내가 아비멜렉과 나가서 싸우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불이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비멜렉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가 복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복수는 한 번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과 싸워 이기겠다고 말한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수불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좋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한밤중에 매복해 있다가 당신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을 엄습해서 가알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평야지대에서 서로 군대들을 마주하고 거기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 싸워야 됩니까? 바로 낮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밤에 싸우게 되면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적을 죽일 수도 있고 아군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싸움을 할 때는 대낮에 넓은 평야지대에 서로 군대를 앞세워놓고 처음에는 장군들이 나와서 흥을 돋굽니다. 야, 우리랑 싸워보자 하다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한밤중에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매복이 뭔지 아세요? 몰래 숨어 있는 겁니다. 예, 숨어 있고 그리고 나서 숨어 있은 뒤에 해가 밝으면 한 사람을 앞에 보내서 아니면 여러 명을 보내서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는 척하다 도망가면 싸우다가 져서 도망간다 생각하니까 기가 색 올라가고 기세 등등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막 성에서 몰려나옵니다. 그렇게 성에서 몰려나왔을 때 매복했던 군사들이 앞뒤를 막아놓고 싸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의 싸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매복까지는 좋았는데 매복해놓고 해 뜰 때 밝았을 때에 그 매복했던 그 산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매복해 있다가 날이 밝아졌을 때 그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내려오니까 해가 뜨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가을이 보니까 웬 군사무리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스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에 움직이는 저 물체들을 보세요. 웬 군사들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스불이 뭐라고 해요? 에이, 당신이 잘못 봤죠. 저기 보세요. 산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해 뜰 때 보면 보이잖아요. 집 앞에 산에 해 뜰 때 보면 해 그림이 산이 어둑어둑해 있다가 산이 점점점 어둠이 벗어지면서 밝아지고 그 그림자가 점점 뒤로 밀려나다가 나중에는 그림자가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물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작전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스물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들켰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짜내서 한 얘기가 가을에게 저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저게 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그 스물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푹 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셋대로 나눠져 있던 다른 군사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우주 속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을이 산 그림자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진작에 알았으면 도망을 쳤을 거예요. 아니면 군사들을 모아서 경비라도 서고 단단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산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 보고 무슨 경비를 더 세우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있다가 결국 그들은 그 매복한 군사들, 몰려나온 군사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가을이 처음 본 그 병사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백성이 밭 한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느무느님 상수리나무 길로 쫓아오는도다. 넓은 들판에서도 매복했던 사람이 몰려 내려오고 산에서도 매복했던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때 스불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군사를 주면 아비멜렉과 싸워 이기겠다고 큰 소리 치다니 뭘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보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히 준비하고 온 군사들, 준비 없는 군사들이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은 그의 복수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2차 공격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농사를 지으러 밭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총과 칼을 든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농사지러 나가는 사람들이 총칼 들고 농사지러 갑니까? 농사지러 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나가는 게 뭐예요? 고작해야 낫이나 호미 또는 괭이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낫이나 홈이나 괭이가 철로 만들어져 있지.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요, 가래들도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 끝을 납작하게 깎아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밭을 갈고 그것으로 홈이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철이 귀했기 때문에 칼 만들 철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또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아비멜렉은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을 다 헐어버리고, 성을 헐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겠죠. 그리고 성을 헐어버리고 나서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 여러분, 소금을 왜 뿌립니까?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뭐 좀 지저분한 사람, 더러운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왔다 가면 에휴 재수없어. 야 밖에다 소금 좀 뿌려! 하고 소금 뿌리지 않습니까? 소금 뿌린다는 얘기는 균을 없앤다. 예? 다시는 저런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즉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는 얘기는 그 성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그들을 저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복수를 하되 지나친 복수, 군사와 싸워서 복수하는 건 감당이 되는데 농사지러 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는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일부가, 지도자들과 일부가 엘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하 동굴에 있는 신전에 가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네, 여러분, 굴 속에 있는 사람들, 그 굴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방법, 최고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옛날에 저는 어린 시절에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산토끼 사냥을 많이 다녔어요. 어릴 때 산토끼 사냥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뭐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은 새총. 새총 뭔지 아세요? 예, 나무에다가 애기 귀저귀, 노란 귀저귀, 꽁주 귀저귀, 그리고 그 끝에다가 가죽을 잘라서 붙인 다음에 그것에 돌을 넣어갖고 공이돌로 딱 맞추는 건데 그게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현대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요, 새총을 얼마나 잘 쏘는지. 그 나무로 만든 새총을 가지고요, 한 50, 20m, 30m 뒤에 있는 플라스틱 병을 맞추더라고요. 야, 새총을 그렇게 잘 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새총으로 뭐 참새 잡는다고 들고 나가봤지만 참새 깃털 한번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냥 쏘면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뭐 그랬죠. 그래도 토끼 사냥을 갈 때에는 가져가는 게 뭐냐? 여러분, 얼김이라는 게 있어요. 얼김이 아시죠? 이렇게 둥그런 채로 돼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그걸로 종종 개울에 나가서 미꾸라지 잡고 하는 그 얼기미를 가지고 그것과 함께, 그리고 성냥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새총을 가지고 가요. 가져가서 그 토끼 굴 앞에다가 조금 젖은 나무 속가지들을 모아서 그 앞에 쌓아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돌려가면서 있는 곳마다 토끼 우리 여기에 있구나. 토끼는요, 구멍을 하나만 파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구멍이 있어서 그 안에 아마 연락이 돼서 여기서 누가 쫓아오면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구멍마다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을 대고 굴에다 딱 세워놓고, 그리고 한쪽에서 그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불을 붙인 다음에 부채질을 해요. 그러면 그 연기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굴로 들어가겠죠. 그 굴에 연기가 가득해지면 토끼가 그 안에 있지를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구멍에 지키고 있던 친구들이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근데 제 기억상 토끼를 몇 마리 잡아본 기억은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토끼몰이를 할 때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냄비 뚜껑 막 두드리면서 내려오면요, 토끼들은 위에서 밑으로 잘 못 뛰어내립니다. 왜냐면 앞발은 작고 뒷발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잡으러 간 기억은 있는데 그때는 형들을 쫓아서 냄비 두드리려고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엘브리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지하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토끼몰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토끼몰이를 해요? 자기가 손수 나무를 잘라서 어깨에 메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 나무 잘라서 이리 가지고 와. 그래도 가져올 판인데 그 중에 에이 뭐하러 나무 좀 왜 잘라요? 저 싸움터에 나가는데 나무를 왜 잘라? 이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왕이 직접 나서서 나뭇가지를 자르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내려와서는 그 동굴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그 입구에다 쳐놓고는 그것에다 불을 지릅니다.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기에 질식해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기를 피해 나오다가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나 됐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마치 주인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이거 내 거려고 하면 다 내 거 되는 건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면 세상 돈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열심히 살다 보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노력만 뒷받침되면 다 부자가 될 것 같고 다 권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성공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줄을 잘 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에게는 세겜 핏줄을 내세우고 정권을 차지한 뒤에는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마지막에 성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망대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쫓아갔습니다. 망대까지 쫓아갔는데 어떤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숨어있다가 그가 맷돌 한 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이 쳐들어와서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네들 안 내려오면 다 죽이겠다고 막 그랬겠지요.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고 말했겠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맷돌 한 짝을 던졌는데 그 맷돌짝이 아비멜렉의 2개의 골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도 여인에게 죽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기 부관에게 나를 칼로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곳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부관이 칼로 죽였다 해도 성경은 어떤 여인의 맷돌짝에 맞아 죽었다라고 여전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아니 망대에 올라가면서 왜 할 일 없이 맷돌 한 짝을 들고 올라갑니까? 그곳에 가서 무슨 콩을 갈아서 콩국을 해먹을 것도 아니고 무슨 두부를 만들어 먹을 것도 아닌데 왜 맷돌 한 짝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거기서 맷돌 한 짝을 던졌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비멜렉이 맞아서 죽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고 내 힘만 의지해서 열심히만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 하려고 왜 맷돌을 가지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맷돌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접신물에도 코 박고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장기판에 조례도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욕심을 비웃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능력보다는 그가 정권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죽인 70명의 피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5공화국 집권 당시에 내내 집권을 잘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이. 근데 결국 그들이 재판정에 서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깜빵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총과 칼과 탱크를 앞세워서 죽이고 그들이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다 이루어진 것 같았죠. 그러나 10년, 20년 지난 뒤에 그 사건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옥살이를 하고 그들이 죽을 때에도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추악한 모습으로 죽어간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법정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머리 좋고 야망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의 선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야망이나 좋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야망이나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오래지 않아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케이 사인이 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위치에 서 있는 자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뜻을 찾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오던 아비멜렉은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서 이제는 자기가 든든히 자신의 나라가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맷돌짝 하나에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